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삼손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혼자 말씀을 전하기로 했을 때 삼손의 이야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참 많이 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주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삼손에게 주님의 은혜가 흠뻑 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삼손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은사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끄러 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만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삼손이 결혼 잔치 중에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장인어른에게 아내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태도가 싹 바뀌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삼손이 잔치 때 그렇게 집에 가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동생이 이쁘니까 동생을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묶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농작물에 펄펄 뛰어다니게 만들었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아보고 삼손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원래의 아내 될 사람과 그 장인을 불에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에단바위 동굴에 가서 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 그 욕망에 어긋나면 보복하고 계속해서 그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14장에서도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의 내용을 잠깐 보면 삼손이 딥나로 갔다가 블레셋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그녀에게 장가를 가겠다고 말합니다. 삼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소라 땅에서 딥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성경은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삼손의 아버지가 사돈이 될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결혼할 때 하는 풍습에 따라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 잔치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맞추면 옷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수께끼를 듣게 된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가서 협박하고 정답을 알아냅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답을 알려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화가 나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죽인 사람들의 옷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런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 욕망이 어긋나면 보복하고 그 은사를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보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신 것은 여우 300마리를 잡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를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오늘 말씀과 14장 말씀에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 그 욕망이 어긋나면 화가 나서 보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삼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때도 나눈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은 우리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니면 혈기로 아니면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은사 사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빵, 먹거리였습니다. 사단은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빵으로 바꿔봐. 이 시험은 너 개인적인 만족함을 느껴봐. 너에게 있는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한테 있는 그 은사로 너의 만족을 채워봐. 너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봐. 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해봐.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한 성경 인물을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생각이 납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그런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피했습니다. 자신들을 잡아가진 않을까, 변했다고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혹시 함정은 아닐까, 이런 심정으로 사울을 피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바나바가 사울의 편에서 사울을 대변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오해를 풀어줍니다. 바나바의 은사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어울리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고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로 받은 은사를 주님의 일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은사 사용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삼손이 개인적인 감정, 혈기,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마저도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일로 사용하시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14장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14장과 15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시려고 이 일을 사용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님에게 딥나에 있는 블레셋 처자랑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례 받은 이스라엘 처자들도 많은데 왜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지, 나시린인데 쟤 왜 저러나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는 블레셋을 치실 계기로 이 일을 사용하시는 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블레셋을 치시기 위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율법을 세우신 주님은 절대로 그 율법에 거스르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블레셋을 치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그 도구로 주님은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블레셋을 치시는 방법으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오로지 삼손의 개인적인 정욕 아래에 이루어진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삼손이 원해서 한 일이지만, 삼손이 자신의 정욕대로 벌인 일이지만, 주님은 이 일을 계기로 블레셋을 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인간의 실수, 연약함, 과도한 넘어짐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블레셋을 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치실 방식이 삼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순종이라는 방식을 통해 진행하진 못하셨습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보복, 개인적인 욕망, 이런 과정을 통해 블레셋을 손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축구와 농구와 야구가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야구도 인기가 있지만 럭비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럭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윌리엄 웰리스라는 소년이 1832년에 영국에서 럭비라는 이름으로 영국 학교를 대표해 축구 경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이 앨리스는 공을 발로 차는 대신에 공을 손으로 붙잡고 골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관중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앨리스를 조롱했습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실수를 뼈아프게 느꼈지만 앨리스의 그 실수를 지켜보던 어떤 사람에게 그 사건은 공을 차는 대신 잡고 뛰는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상상력에 불을 지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실수로 창조력이 발돋움해서 새로운 스포츠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축구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는 것뿐이지 이 럭비 월드컵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라고 합니다. 4년마다 수여하는 우승컵은 역설적으로 그 스포츠를 발명했던 사람, 하지만 자신이 발명했다고 부정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윌리엄 웹 앨리스 컵이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앨리스의 실수로 럭비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실수로 벌어진 일들, 삼손의 욕망대로 벌어진 일들을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계획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FCA라는 미국의 전국적인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입니다. 이 협회의 회장직을 맡은 제프리스는 미국 전역에서 대단한 인정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능병가였습니다. 연설가였습니다. 이 제프리스 협회장에게 니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니일은 자기 아버지를 여러 면에서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건장한 체구에 체육도 대단히 잘하고 인물도 준수했답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깊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프리스는 박력 있고 연설에 능숙한 반면에 아들 니일은 심한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니일이 미국 전역의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에서 20분간 말을 하도록 연설을 하는 사람으로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당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듬더듬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청중들은 연설자로 올라온 니일이 일부러 말을 더듬는 흉내를 내는 줄 알고 웃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5분에서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말을 니일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20분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다 마쳤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니일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누구든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려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헌신하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더듬이 청년 니일의 초청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해서 나오는 젊은이들이 이전과 어떤 때의 FCA 회의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일의 연약함, 말을 더듬는 것을 주님의 일로,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넘어짐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과도한 넘어짐까지도 은혜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삼손을 덮으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계속해서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삼손 자신 안에 자신의 욕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져도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욕망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연약함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오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보복에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삼손의 그 실수를, 연약함을, 넘어짐을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목적 달성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넘어짐까지도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욕망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목적 달성과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성령님, 이 시간